오늘의 10분 말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야훼에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로 28절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초반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각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거함을 스스로 보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나의 죄를 보기 위해서는 죄를 죄로 보게 하는 거룩, 율법이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끊어내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우상 중독에 빠져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게 될 이스라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입니다. 마약에 중독되신 분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십니다. 바로 중독된 것입니다. 마약 자체가 그들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죄악 자체가 그들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어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다 말합니다. 멍에는 밭을 갈기 위한 농기구입니다. 대부분 두 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맵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고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생의 고난을 함께 메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멍에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붙드심의 결박 또한 뿌리쳐 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떠나 스스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 믿으며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을 행하였음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 선택한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악한 가지가 되었음을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고대 문화에서 무언가를 씻기 위해 사용한 잿물과 비누를 쓸지라도 그들의 죄악을 씻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죄악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지만 23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시면 자기 자식까지 우상 제물로 드릴 정도로 우상에 빠져있는 자가 됨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의 죄를 짓는 모습을 발정난 암 나귀로 적나라하게 비유하십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나방처럼 발정난 짐승처럼 우상 숭배를 향해 돌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20절서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21절 내가 너를 순전함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나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으며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수치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서부터 28절입니다. 26절에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할 것 같지 않은 자가 도둑질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들은 나무를 향해 돌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 외치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는 얼굴을 돌렸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28절에 환난 날에 그들이 만든 그들의 우상에게 구원을 요청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수치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의 성읍수와 같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스스로 끊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도둑질, 살인, 거짓말, 음행, 탐하는 것들은 죄의 현상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말씀을 끊어내어버린 자로서 죄악에 머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악에 거하게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말씀은 죄만을 깨닫게 해주지만 예수님으로 완성된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수치를 안겨주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안에 접붙여 거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14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의 피로가 남아 일어나기 힘든 아침에도 나를 일으키소서. 나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로 마음이 무거워진 것 같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퇴근해야 할 것 같은 아침을 맞이할 때에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신이신 여호와를 높여드립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